오늘 시간에는 지금은 신앙 고백의 틀을 바꿀 때 함께 말씀을 보내려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교회 중에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딘디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따라 각기 분량되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자가 과연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 4월 18일 날 부활절을 이틀 앞두고 바티칸 대변인 한 추기경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술기운의 한 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재림은 결코 올해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 오직 강박관념을 가진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까지 재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 발표의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당시 아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술에 취해서 술기운에 하는 말을 아직까지 멍청하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교황을 바꾸고 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줄곧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재림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까지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믿지 못할 취중 실험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으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편지를 써보내기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만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상에서 그가 마주 대했던 그 예수님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은 아주 자상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때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까지 씻어주시던 아주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은 아주 위엄이 있으며 그리고 두렵고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7교회에게 써버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그 말씀들은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어찌하든지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같은 에게의 동쪽으로 에게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한참 떨어진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붙잡혀 있다가 고령의 나이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항상 살아있느니라. 내가 과거에 죽었다. 하지만 이제 생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니 너는 내가 보고 있는 이 환상과 내가 너에게 들려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쓸 편지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진행될 행상들을 기록하여 7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때 천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매우 준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대했는가, 얼마나 유익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한없이 용서해 주신 그런 분이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교회에게 전한다면 과연 어느 누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려고 할 것인가? 큰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천상의 예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하여 7교회에게 써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도 요한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고자 마음을 먹고 실천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때로는 장난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서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떡을 받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편지를 쓰고 그리고 복음서를 썼는데 특별히 복음서 읽어보면 자기를 사도 요한이라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예수님 곁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살던 제자. 그런데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65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뵐 때 그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절대 시도할 수 없는 부탁이나 질문도 드려가면서 가까이 지냈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은 어떤 실수도 용서해주지 아니하시고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세상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서부터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이 이글거렸는데 그의 눈을 보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감찰하시는 그것 같아서 감히 고개를 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을 보니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제련된 빛난 주석 같아 보였기에 그분이 한번 발로 밟아버리면 짓이겨버릴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분의 온몸으로부터 특히 얼굴로부터
발산되는 그 광채는 그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엄중하고 장엄한 목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는 쩌렁쩌렁 그의 가슴에 울렸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신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쓰러져서 엎드렸고 주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평소 때 그분의 품에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장난치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땅에 임금들의 강력한 군주가 되시어서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무한히 자상하시고 어떠한 것도 받아주시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찾아볼 데 없는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모습을 다른 어딘가에서 보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이거 과거에 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누구만 내는 목소리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분에서 나는 광채가 온 땅을 두루 비추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모습이 그의 머리털과 그의 머리에서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발끝까지 끌리는 흰 세마 옷을 입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났었던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일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이런 자다. 거기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걸리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보좌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나오는데 그 하늘에 보좌가 펼쳐 있는데 그 보좌가 우뚝 선 보좌에 좌우에 24장로가 앉아있고 또 수많은 천군천사가 그를 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과거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봤어요. 열왕기상 22장 10절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차차 읽어보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보좌 가운데에 누가 앉아 계셨느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라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믿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땅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로 회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틀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쳐다보기에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처럼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그런 인간이셨지만 그분을 찬찬히 보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씀과 그가 하는 행동을 찬찬히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그 보좌에 다시 앉으신 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그의 예수님의, 다시 말해서 이 부활 승천 후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합쳐놓고 보면 지상에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겠지만 천상에 올라가셔서 계신 그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보좌 가운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단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을 합쳐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신앙 고백했다가는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뛰어난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한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공의로 판단하시며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하나님이 따로 계시며 그 어딘가에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도 단 한 개이며 처음부터 한 분이시고 지금도 한 분이시며 미래도 한 분이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의 틀 속에서 갇혀 있다가는 사단이 그 하나님 노릇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보다 위에서 자기가 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2014년 부활절이 되기 전 하루 전날 부활절 전야제 자전 미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사를 직접 했는데 그 미사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빛난 영광 중에 있는 루시퍼요. 루시퍼는 사탄 마귀예요.
당신은 결코 지지 않은 전능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사를 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위에서 자기 위에 보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천주교를 완전히 이용해서 그렇게 그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에 계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합친 신앙 고백의 틀을 다시 만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까딱 잘못 알면은 사단 마귀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 승천 후에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시며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그 오른손에 뭔가가 들림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보니까 7별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7별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20절 말씀 알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는데 그 7별이 뭐냐면 7 교회의 사자다, 메신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 손에 쥐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7 금촛대 가운데 거기시고 있었는데 그 7 교회에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자는 곧 그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목회자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시게 되면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중에 운행하시며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주의 종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소개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자의 복을 주신다.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감찰하시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나 예수 믿는데 나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가르치는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만 믿다가 지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옥에 떨어진 성도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목사님께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 주실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해서 추가예배도 드렸고 우상의 제물도 먹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 말만을 믿고 회개하는 삶도 살지 않았고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겠지 하며 안일하게 살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와서 보니 지옥이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 생활할 때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당신 지옥 간다 라고 한 번만이라도 경고해 줬으면 내가 좀 정신을 차렸을 텐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것을 목사의 책임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장치를 세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으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설교자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도가 예수님을 재림할 것 같지 않다, 믿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감하고 없애버리면 그 천주교는 거짓 선지자지, 그 천주교는 지옥 가는 것이지 별탄거 천국에 갈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는 오직 위로의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는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자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병을 없애주시고 낙태한 자가 없이 다 임신하게 돼서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날까지 장수하며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들만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왜 증거해야 됩니까?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든 죄 없는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거나 자우가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후에 인간이 책임져야 될 또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를 메고 주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빼버리고 앞에 것만을 얘기하고 무조건 그분한테 가면 무조건 용서받고 다 그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끝머리에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세요.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 앞에 간 것도 사실 아니에요. 남들이 붙잡아서 질질 끌려서 예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약 이 여인이 또 가서 가는 죄를 저질렀다면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서 용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는데도 나는 천국에 갈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낫게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그 부사가 더 들었습니다.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섬겨야 이 복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문화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게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은 다 없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모든 책임을 주의 종에만 돌리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받으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은 진정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다음에 생활을 다시 옛날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덜어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잠깐만 그때 어떻게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이 주일날 놀러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일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써보내라는 말씀을 차차히 보면 여기에서요 두 가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을 주의하고 발람을 주의하고 이세벨을 주의하는데, 거짓 선지자 이들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우상의 제사 지내도 되고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죄를 지더라도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옥 갑니다. 예수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첫 때를 옮겨버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할 것이다. 지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라는 것이 구원 5장론의 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에 아니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 쾌락, 명예, 인기의 축복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장소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절대 줄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부수적으로 얻는 유익일 뿐이지 이것은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편지를 보게 되면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개 교회가 공통적으로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끝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누구든지 오라! 그 말만을 믿고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다. 미안합니다만 교회에 앉아있는 가라지 둘 다 뽑지 마라. 곡식이 있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네요. 뽑아버릴까? 아니라 추석 때까지 그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 사람은 지옥 떨어질 가라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육신에 있을 때, 이 지상에 있을 때 단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 오늘이라도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입술만 회개할 뿐이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편지를 써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구성원이 축복의 말씀만 하는 교회로 가겠다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써보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써보는 그래서 이 생각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에게 했을 것이고 그들은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지상에 계셨던 초림의 예수님만을 믿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지상에 있을 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건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일이 없을 것이고 첫대로 옮길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토해낼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진 네가 없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천국에 닭골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인들은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루시퍼를 예수님의 아버지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취준 실현이었다 얘기하고 오시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는데도 성경 말씀과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말만을 듣고 아니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개신교의 목회자들 말만 듣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천상에 계셔서 교회에 하신 말씀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